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의 말씀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아멘.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마는 2016년 우리 교단에 신학 포럼이 있어요. 매년마다 신학 포럼을 개최하는데 2016년에 신학 포럼의 주제가 뭐였냐면 이신칭의 이 시대의 면죄부인가라는 주제로 신학 포럼을 개최를 했어요. 뭐 매년마다 합니다마는 특별히 10년 전에 포럼의 주제가 좀 특이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 포럼에 인터넷으로 또 글로 포럼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신칭의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보수교단 장로교에서는 이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신칭의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한번 좀 우리 화면을 좀 보면 좋겠어요. 이신칭이라는 말은 그 이로써 이 그다음에 믿을 신 일컬을 칭 오를 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신칭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로움이다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잖아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면 성경 말씀에 근거가 있는데 로마서 3장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것의 근거에서 로마서 3장 28절의 근거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되는 줄 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이신칭이라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또 다른 말이 있어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로마서 3장 28절에는 우리가 행위로 구원 얻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2장 24절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반된 말이잖아요.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얻습니까? 행함으로 여러분 구원을 얻습니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오늘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주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단계라는 게 있어요. 어려운 신학 말로는 구원의 서정이라는 말인데 구원의 단계 우리 좀 띄워주세요. 구원의 단계라는 게 뭐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로마서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칭의, justification, 성화, sanctification, 그 다음에 영화, glorification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단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데 첫 번째는 칭의라는 말이에요. 칭의.
이건 뭐냐면 쉽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칭의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성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성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영화, 이것은 이 땅에서는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교회를 다니는 분이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칭의, 그 다음에 성화, 그 다음에 영화, 이런 단계를 거쳐간다.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단계를 거쳐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칭의,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과 내가 거룩해져 간다, 성화는 다른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칭의를 받고 내가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 단계로 성화의 단계에 이르는 것인가?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화가 없으면 칭의는 효력이 없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삶이 없어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상실할 수도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죠. 내가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 심각한 문제잖아요. 자, 그 포럼의 발제자들이 한 말을 좀 여러분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좀 올려주세요. 포럼의 강의자인 김세윤 교수가 뭐라고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칭의와 성화는 같이 가는 것이고 칭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통치에 나를 맡기고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박영돈 교수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성화 없는 칭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칭의 없는 성화도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 없다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성화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놀랍죠? 아무것도 안 놀래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성화가 없다면 그건 구원받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맺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거룩한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 그 삶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았다 하면서 성화된 삶이 없다면 그건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에 대해서 무서운 말입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 사람이면 대부분 다 알아요. 주일학교를 다닌 사람이면요 노래도 배우고요 다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다 알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노래도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중요한 맹점이 있습니다. 여기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믿는다라고 하는 게 내가 믿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어요? 우리는
이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나 자신을 보십시오. 내가 믿었어요? 아니 한번 나 자신에게 대답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답을 강요하진 않아요. 근데 나는 어떻게 믿고 있냐고요. 내가 믿지 그럼 누가 믿어? 누가 나를 믿게 해주는 거야? 내가 믿는 거지 라고 알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누누이 이야기합니다마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이성이나 내 판단이나 내가 성경을 읽고 연구해서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셨어요? 내가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 말씀을 듣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었냐고요. 여러분 성경은요, 내 이성을 가지고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믿을 수도 없고요. 아닌가요? 나는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성경에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이야기합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그냥 바다를 건넜다고 이야기를 해요. 바위를 치니까 물이 나와서 200만 내지 300만 명이 먹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어지세요? 이게 믿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은 것도 믿을 거 아니에요. 아니 나는 본 적도 없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요?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요 도대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믿으셨어요?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라고 할 때 내가 어떻게 믿었냐고요? 뭐를 근거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말은 잘못된 말이라니까요. 내 이성과 내 생각으로는 믿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믿을 수도 없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내가 보지도 못한 사람이 왜 나를 위해서 죽냐고요. 그것도 2000년 전에. 믿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의 믿음은 뭐냐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라고 하는 걸 믿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을 믿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전설 따라서 함철리예요? 그냥 전설일 뿐이에요? 신화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5절 우리 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지침입니다. 1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이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 세상, 어둠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주님의 세상에 그 주인이 왔는데 그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이 세상을.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백성들이 그 주인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지금 뭘 하냐면 잘 따라오셔야 돼요. 내가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걸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느냐가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가문에 목사의 집안의 자녀로 태어났다, 그게 나를 구원 얻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야, 우리 엄마가 권사야, 나는 믿는 집안 3대째 예수를 믿어, 5대째 예수를 믿고 있어, 그거에 내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기독교 초기부터 우리 집은 예수 믿었어, 그게 내 구원하고 아무 관계 없다는 거예요. 육정으로 나지 않았다, 사람의 감정으로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는 좀 구원받았으면 좋겠어, 내 친구는 좀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혈통으로도 안 되고 육정으로도 안 되고 사람의 뜻으로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로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뜻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불가능해요. 내가 따져서 연구해서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뭐가 가능하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능력 아니고요, 내 판단 아니고요, 내 지혜로 내가 예수를 믿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죠? 아멘이 안 되세요? 내가 믿은 것 같아요? 내가 뭘 한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잖아요. 우리 성경을 한 군데만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8절을 다시 올려주고요. 자, 보세요.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네가 연구하고 판단하고 해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이라는 걸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선물이에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칭의라 그랬잖아요. 구원의 단계, 칭의, 성화, 영화라 그랬잖아요. 칭의라는 말은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임의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뭐라고 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라. 우리가 어떤 행위로 구원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거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에 관한 한,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한 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내가 한 게 뭐예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지금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시제가요 전부 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 에베소 성도들한테 이야기할 때, 너희들 옛날에 너희 허물과 죄로 다 죽었었어.
그런데 주님이 너희를 살리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에베소 성도라면 우리가 지금 똑같은 말을 너희는 과거에 죽었었어. 너희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은 거야. 주님이 너희를 살리신 거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의문이 들지 않겠어요? 나는 죽은 적이 없는데. 아니 내가 언제 죽었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있는데 날 왜 죽었다고 이야기를 해? 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자연적인 생명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요.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과 생명을 얻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시죠? 지난주에 설교한 건데. 그래서 믿는 것과 생명을 얻는 건 다른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야 구원 얻는다라고 했지만 성령과 성령 충만은 다른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이미. 그것은 육신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성경은 죽었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생명을 얻고 예수 믿고 구원함을 받으면 그 사람은 산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나는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생물학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살다가 때가 되면 죽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살았더라도 그 사람이 얼마나 조국의 세계에 공헌을 했다 할지라도 그가 대단한 발견을 했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냥. 예수를 믿어야 그때부터 생명이 있고 예수를 믿어야 그때부터 성경은 산자로 여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고린도전서 2장 3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이 세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고 나중에 고린도전서 2장 3장을 읽어보세요. 바울이 그렇게 규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을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 우리 지원자매가 아주 잘 이렇게 내가 해주지 않았는데 맨 밑에 영어로 된 걸 보세요. 킹 제임스 버전 14절에 보면 내추럴 맨이라고 돼 있어요. 내추럴 맨. 그냥 자연적인 사람이에요. 태어나서 먹고 자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내추럴 맨이에요. 이 사람들을 영어로 뭐냐? 여러분 여기 이야기하고 있죠. 성령이 없는 사람의 NIV 14절을 보면 The man without the spirit 없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없는 사람을 육체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일을 어리석게 여긴다는 거예요. 아이고 참 예수 믿는 뭐 그렇게 대단하게 믿어. 뭐가 이렇게 난리로 믿는 거야.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읽었습니다마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은 내 의지나 내 판단력이나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들이 믿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외우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떤 세상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세상이라는 우리 한국말 그냥 세상이라는 단어를 세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고 다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상은 뭐냐? 그냥 자연계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이야기할 때도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악이 지배하는 세상.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고 악한 영들이 쫓겨내려왔고 이 땅을 지배하고 있다고 요한계시록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상을 이야기할 때도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이 땅에 살아가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무리를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떤 세상인가를 여러분이 분별을 해야 돼요. 그냥 자연 만물을 이야기하는 건지, 악한 영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세상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믿는 사람들의 무리를 말하는 건지를 구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할 때 그 세상은요, 타락한 세상 그대로를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택한 자들을 예비하시고 구원하시고 이 시간까지 함께 하시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믿는 사람들, 믿을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7절, 1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기 위하여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보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8절은 뭐라 그래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걸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다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다 구원 얻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 아니야? 성경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베드로후서 3장 7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불로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는 물로 심판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는 불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후서 3장 7절이 하는 말이 뭐예요?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8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불에서 구원받을 사람은 상당히 많은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에서 구원을 얻도록 지금 보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 전에 예수 믿을 사람들 믿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들 예수 믿도록.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는 접속사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원어나 영어에 보면 접속사가 있어요.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을 보존하고 유보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불심판을 당합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판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19절입니다. 우리 한번 더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자, 정죄의 근거가 뭐냐? 심판의 증거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빛이 이 가운데 왔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그 빛을 사랑하는 것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왜요? 내 행위가 악하니까 어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빛을 따라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어둠을 따라 사는 사람이 많습니까? 자기는 옳다라고 하는데 어둠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일이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의 이성과 견해가 어둠의 일이다. 사람의 이성, 사람의 견해, 이게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이성을 따라 살면 내 견해, 내 주장, 내 철학 따라 살면 그게 악한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 자체가 어둠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는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의 대화가 나오잖아요. 구약 성경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는 관원이었고요, 선생이었고요,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는 말을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한번 태어났는데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단 말입니까? 어떻게 거듭난다고 말을 합니까?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 1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아모스 9장 11절 12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떤 단어가 들어와요? 뭐가 주제인 것 같아요? 이게 주관식으로 물어보면 참 오래 걸려요. 그때 또 보는 거예요. 뭐야? 뭐가? 어떤 사람은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이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누가요? 유대인들이요. 그렇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하나님이 이제 일으켜 주실 거야. 우리는 다윗의 장막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무엇에 관심을 가질까요? 일베베 때는 누가 탁 얘기하던데. 그렇죠. 일베베 안 계셨는데. 여기 보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라는 거예요. 에돔의 남은 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 이방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 이방인에게도 관심이 있다.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쪽 부류는 아니야,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야. 어떤 사람은 아니야, 남은 자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어. 왜 그래요? 관점이 달라서 그래요. 관점이 생각하는 게 다른 거예요. 나한테 좋은 게 뭐야? 나한테 유리한 게 뭐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실 거다에 관심을 갖는, 어떤 사람은요 에돔의 남은 자들을 일으키실 거다라는 것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다시 요한복음 3장 16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 어떤 사랑을 말합니까? 심판 아래 있는,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오래 창세전부터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가 빛 가운데 나오는 사람입니까?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진리를 따르는 자가 빛 가운데 나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어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빛 가운데 나오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진리를 따르는 자가 빛으로 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빛이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어요? 그렇다면 나를 진리를 따라야 내 안에 빛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하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양빛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요리할 때 쓰는 소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해라. 썩어져가는 그 세상에 방부제 역할을 해라. 소금으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투영하고 반영하는 거예요. 애들이 놀이 가운데 요즘은 뭐 그렇게 안 하던데 뭐 좀 나한테 나쁘게 하고 하면 아이들이 반사 그러잖아요. 반사. 나한테 못 와. 너한테 가. 반사 이러잖아요. 처음 들어봐요? 그러고 안 노셨어요? 뭐 제 때는, 저가 어릴 때는 그런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애들이 뭐 지금은 많이 안 사용하더라고요. 뭐 안 좋게 말하고 그러면 반사. 나한테 못 와. 너한테 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고 우리가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빛을 투영하고 빛을 반사해야 되는 거예요. 빛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면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자가 돼야 되고 그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투영되고 반사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빛 가운데 있느냐 어둠 가운데 있느냐는 내 말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진리를 따르고 있는가, 주님의 빛 되심을 본받아서 나는 빛된 삶을 살고 있는가를 내가 점검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우리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제가 지난 철야 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뱀을 통해서 그들을 다 물어 죽였던 거예요. 원망하는 자들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큰일 났다고, 이걸 좀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우리 좀 죽지 않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장대에다가 장대 아시죠? 제가 원색적인 장대 우린 장대라 그랬어요. 장대를 만들고 그 끝에다가 구리뱀으로 만들어서 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외치라는 거예요. 이 구리뱀을 보면 산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다 살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 중에는 죽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요? 안 본 사람이에요. 내 이성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그까짓 거 쳐다본다고 내가 병원 나다니 맞고 좋다는 약 다 먹어봤는데 그것 쳐다본다고 낫겠어? 라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반신반의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일까? 그럴 리가 없지. 진짜일까? 그럴 리가 없어. 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말씀을 믿고 쳐다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것처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장대에 매달린 것처럼 그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걸 믿는 사람은 살 것이고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고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에베소서에 이야기한 것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어떤 조건을 갖춰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아직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경건하게 살지도 않았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지도 않았어요. 의로운 삶을 산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죄인이에요. 죄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뭐 한 것도 없는데 나는 죄인일 뿐인데 멸망받아 당연한데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것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너가 이렇게 살아야만 돼,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것은 뭐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반드시 빛 가운데 살아야 되고 진리를 따르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내가 진리를 따르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하지 않고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교수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칭의와 성화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없다면 당신은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어떤 조건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증은 뭐냐? 내가 빛된 삶을 이제 살아야 되고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세상을 따라 살고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고 그것이 마치 다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여러분 나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다시 점검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10년 전과 내가 뭐가 많이 달라졌어요. 얼만큼 내가 주님 앞에 나갔습니까? 얼만큼 성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빛된 삶을 살고 있나요? 내가 얼마나 진리를 따라 살고 있나요? 내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진 게 없다면 여러분은 심각하게 나의 구원에 대하여 다시 검증해야만 합니다.
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 얻은 사람이라면 진리를 따를 수밖에 없고 빛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는 생명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고 투영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6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 빛 가운데 거하는 삶, 넘어지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빛을 따라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